2024년 9월 국제성서지리학회 한 발표가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광야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청중 600명. 침묵. 발표자. 영국 옥스퍼드. 데이비드 존슨 교수. 그의 손에 두 장의 사진. 하나는 시나이 반도. 황량한 사막. 2000년 전 이스라엘이 걸었던. 또 하나는 한국 문경세제. 구불구불한 고갯길. 400년 전 조선인이 넘었던 이 두 길은 같은 원리입니다. 술렁거림. 성경은 말합니다. 가까운 길이 있었다고. 11일이면 갔다고. 하지만 40년 걸었습니다. 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평지로 가면 빨랐습니다. 하지만 해발 700m 고개를 반복해서 넘게 했습니다. 왜? 침묵. 효율을 버렸습니다. 의미를 택했습니다. 도착보다, 과정을, 편안함보다, 변화를. 이것이 광야였습니다. 폭풍 같은 박수. 하지만 30년 전, 그도 몰랐습니다. 광야가 뭔지, 왜 우회했는지, 왜 험했는지. 단지 이렇게 믿었죠. 비유일 뿐이야. 한국 옛길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하루 평균 30km 강행군, 해발 700m 고개 반복, 쉬운 길 두고 험한 길 선택, 우회 경로 의도적 설계, 성경 광야와 구조 완전 일치. 이건 우연이 아니야. 시스템이야. 길 자체가 사람을 만드는. 지금부터 그가 발견한 광야의 진실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성서지리학자예요. 옥스퍼드에서 30년째 성경 속 장소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야에 집중했어요. 이스라엘이 40년간 헤맨 그곳 말이죠. 연구실 책상 위엔 늘 시나이 반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란 사막, 구불구불한 경로, 빨간 표시들. 이스라엘이 지나간 추정 경로였어요. 2024년 가을 어느 날, 제 논문 최종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광야, 여정의 영적 해석. 첫 문장이 이랬어요. 성경의 광야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다. 영적 상태의 은유이며 신앙 여정의 상징적 표현이다. 따라서 지리적 접근보다 신학적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30년 결론. 확신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 레베카가 들어왔어요. 제 조교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자료요. 응. 광야 여정이지? 네. 학생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뭘? 왜 40년이나 걸렸는지요? 웃었습니다. 그게 포인트야. 일부러 그런 거니까. 오후 세미나. 학생 20명 앞. 성경 펼쳤습니다. 신명기 8장.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읽고 나서 물었어요. 광야가 뭡니까? 학생들 대답. 사막이요. 시련이요. 시험 장소요. 맞아요. 다 맞아요. 칠판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큰 글씨로. 상태. 광야는 장소가 아니에요.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신앙의 단계. 한 학생이 손 들었어요. 근데 교수님, 성경엔 지명이 많잖아요. 신광야, 바람광야, 가데스. 다 구체적인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고개 끄덕였습니다. 그건 역사적 배경이죠.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디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였느냐예요. 또 다른 학생. 그럼 40년은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가데스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11일이면 가잖아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 논문 핵심. 맞아요. 11일이면 갑니다. 하지만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우회시켰으니까요. 빨리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과정이 목적이었죠. 영적 훈련, 신앙 성숙. 그게 광야의 이유예요. 학생들 고개 끄덕였어요. 세미나 끝나고 레베카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근데요. 네. 정말 장소는 안 중요할까요? 40년이나 실제로 걸었는데 그냥 비유일까요? 잠시 멈췄습니다. 물론 실제로 걸었죠.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건 어디를 걸었느냐가 아니라 왜 걸었느냐예요. 의미가 중요해요. 장소는 배경일 뿐. 그날 저녁, 집 서재에서 광야 관련 구절들 다시 정리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블레셋 땅 가까운 길 있었음. 하지만 안 감.
홍해 광야로 우회, 의도적 선택. 민수기 14장, 40년 방황, 불순종 때문, 징계, 영적 의미. 신명기 8장, 낮추심, 시험, 만나, 훈련, 상징. 시편 78편, 양떼처럼 인도, 목자 이미지, 비유. 호세아 2장, 광야로 유혹, 위로, 회복, 은유. 다 영적이야. 혼잣말. 장소 중심 아니야. 의미 중심이지. 노트 펼쳐. 30년 연구 정리. 광야 본질, 영적 상태, 신앙 단계, 시험 과정, 비물 질적. 학계 통설, 상징 해석, 비유 중심, 문자적 아님, 합의됨. 제 입장, 장소 부차적, 의미 핵심, 영적 해석 우선, 확신. 결론, 광야는 상태, 물리적 장소 아님, 영혼의 여정. 이게 정답. 노트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30년 연구 틀리지 않았어. 광야는 비유야. 영적 의미가 전부야.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상태가 본질이야. 3개월 후 연구실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사과정 학생 제임스가 데이터 들고 왔어요.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뭔데? 광야, 여정. 거리 계산했어요. 스프레드시트 펼쳤습니다. 숫자들 가득.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직선거리 240km. 11일이면 충분해요. 하루 20km씩만 가도. 알아. 그래서 우회한 거잖아. 근데요. 제임스가 멈췄습니다. 실제 경로 계산해봤어요. 얼마? 약 480km. 정확히 2배예요. 손이 멈췄습니다. 2배? 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해요. 며칠 더. 데이터 분석. 계속했습니다. 민수기 33장. 이스라엘 이동 경로. 42개 지점. 하나씩 추적. 람세스 출발, 숫꽃 도착 32km 1일. 숫꽃 출발, 에담 도착 28km 1일. 에담 출발, 믹돌 도착 35km 1일. 평균. 계산했어요. 하루 30km. 놀랐습니다. 30km.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40년간? 고대 행군 자료. 찾아봤습니다. 로마 군단, 하루 평균 25km. 군사훈련 받은 병사, 평지 기준. 페르시아 군대, 하루 평균 20km. 보급 동반, 완만한 지형. 이스라엘, 하루 평균 30km. 노인 아이 포함, 가축 동반, 사막 지형. 이상해. 혼잣말. 너무 빨라. 의도적으로. 힘들게 한 거야. 다른 패턴. 발견했습니다. 만나. 하루치만. 뭐라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각 사람은 그 식량대로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대로 매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루치. 왜? 일주일치. 모으면. 편한데. 계속 읽었습니다. 아침마다 각 사람은 그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어졌더라. 매일. 반복. 일부러. 불편하게. 우회 경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길. 있었어. 하지만 안 갔어. 민수기 14장.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돌이켜. 다시. 우회. 반복. 신명기 2장. 너희는 돌이켜 북쪽으로 나아가라. 또 돌이켜. 계속. 노트의 정리. 패턴 분석. 거리. 직선 240km, 실제 480km, 정확히 2배. 우연 아님. 속도. 하루 30km, 로마군보다 빠름. 노약자 포함인데. 의도적 강행군. 만나. 하루치만 허용. 매일 반복. 저장 금지. 일부러 불편. 우회. 가까운 길 회피. 먼 길 선택. 돌이키기 반복. 계획적. 결론. 우연 아님. 설계됨. 계산됨. 상징치고는 너무 구체적. 레베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뭐예요? 광야, 여정. 숫자들. 너무 정확해. 상징이라기엔. 계산돼 있어. 레베카가 데이터 봤어요. 천천히. 교수님. 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한 거 같아요. 침묵. 그럼 이건 상징이 아니라
실제 설계. 고개 끄덕였습니다. 길 자체가. 시스템. 그날 밤. 잠 못 이뤘습니다. 30년 확신. 흔들렸어요. 광야는 비유. 그렇게 믿었는데. 숫자들은. 거짓말 안 해요. 너무 정확. 너무 계산됨. 너무 체계적. 상징이. 이렇게 구체적일까? 혼잣말.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어. 다른 문화. 비슷한 길. 있는지. 비교해봐야겠어. 동아시아 자료. 검색 시작. 순례길. 고난의 길. 의례적 여정.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 큰 글씨로. 광야는 상징치고는 너무 계산돼 있다. 거리 2배. 속도 30km. 하루치 만나. 우회 반복. 이건 우연이 아니다. 설계다. 누군가 의도했다. 왜? 확인 필요. 펜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믿어온 게 흔들려 광야가 비유라고 생각했는데 숫자는 실제를 말해. 너무 정확해. 계산돼 있어. 이건 상징이 아니야. 시스템이야. 6개월 후. 대형박물관 자료실. 동아시아 고대도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 자료를 열었어요. 실크로드와 차마고도 경로를 확인했는데 모두 효율 중심의 무역로였습니다. 최단거리로 설계됐고 물자 운송이 목적이었어요. 일본 자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카이도와 나카센도는 역참 체계가 잘 갖춰진 평지 위주의 길이었죠. 그런데 한국 자료를 클릭하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영남대로, 조선시대 간선도로. 한 논문이 눈에 띄었어요. 제목은 영남대로의 구조적 특성과 고갯길 중심 설계였습니다. 논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영남대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20km의 조선시대 대표 국도였다. 특이한 점은 평지 우회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발 600에 700 고개를 반복적으로 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문경세제 해발 641m, 추풍령 해발 221m, 조령 해발 642m 등 주요 구간이 모두 고갯길이었다. 손이 멈췄습니다. 고갯길을 일부러. 이해가 안 됐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평지로 우회하면 거리가 짧고 편했으나 국가는 고갯길을 공식 대로로 지정했다. 이는 단순 교통로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다른 목적이라니. 중얼거렸습니다. 영남대로 지도를 찾아서 경로를 따라가 봤어요. 빨간 선이 서울에서 시작해 양재역, 용인, 죽산, 이천을 지나 충주까지는 평지였습니다. 여기까진 괜찮네. 하지만 충주에서 갑자기 문경세제로 올라가더니 해발 641m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상주로 내려왔다가 다시 추풍령으로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네.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다른 자료에서 거리를 비교해봤어요. 영남대로 고갯길 경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520km의 고개를 5개 이상 넘어야 했고 평균 해발이 500m였습니다. 반면 평지 우회 경로는 450km로 70km나 짧았고 고개는 1에 2개뿐이며 평균 해발도 100m에 불과했어요. 70km 차이면 3일은 더 걸리는데 왜 일부러 먼 길을 힘든 길을 선택한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 지리학과 김민수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남대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답장이 왔고 화상회의를 연결했어요. 교수님, 영남대로가 왜 고갯길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평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말이죠.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죠. 효율성으로 보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럼 이유가 뭔가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어 목적인데 고개는 적의 침입을 막기 쉽죠. 둘째는 관리 측면으로 고갯길은 통제 지점이 명확해서 역참 설치나 세금 징수가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김 교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정신적 기능이었습니다. 정신적 기능이요? 네, 고개를 넘는다는 건 조선시대의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나 관직을 받아 부임하는 관리들은 모두 이 고개를 넘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의 준비이자 정신적 통과 일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길은 도착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과정이 목적이었어요. 고개를 넘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고 다짐하는 그 자체가 길의 의미였습니다. 쉬운 길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힘든 길은 사람을 만들죠. 회의가 끝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광해가 떠올랐어요. 하루 30km 강행군, 반복되는 우회, 하루치만 주어진 만나. 똑같네. 영남대로랑 광야랑.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를 꺼내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영남대로는 평지가 있었지만 고갯길을 택했고 해발 600에 700을 반복해서 넘게 했습니다. 광야 여정도 직선 경로가 있었지만 우회를 선택했고 하루 30km 강행군을 계속했어요.
영남대로의 목적은 도착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통과 이래를 통한 마음 준비와 정신 단련이었습니다. 광야의 목적도 도착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영적 훈련과 낮춤과 시험이었죠.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효율을 버리고 의미를 택했으며 쉬운 길을 회피하고 힘든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어요. 길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 편한 길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힘든 길은 변화시킨다는 같은 원리였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이 왔습니다. 30년간 광야를 비유로만 봤는데 실제 설계였어. 한국 옛길이 똑같이 했어. 일부러 힘들게 만들어서 사람을 바꾸려고 했던 거야. 6개월 후 한국 방문. 김민수 교수 초대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10월 말 가을 인천공항 도착. 다음날 아침 일찍 김 교수와 함께 문경으로 향했어요. 차로 3시간. 문경세제 입구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조선시대 영남대로의 가장 험한 구간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입구에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문경세제 해발 641m, 총 길이 6.3km, 조선시대 제1관문. 6km를 올라가야 한다고요? 네, 그것도 꽤 가파릅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완만했습니다. 돌길, 잘 다듬어진. 하지만 1km쯤 가니 경사가 급해졌어요.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엔 이 길을 짐지고 넘었다고요? 물었습니다. 네, 선비들은 책을 짊어지고 상인들은 짐을 지고 관리들은 행장을 꾸려서 넘었죠. 2km 지점. 주울관. 첫 번째 관문. 쉬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봤어요. 깊은 산. 울창한 나무. 여기서 평지로 우회하는 길이 있었다고 하셨죠? 네, 저 아래 계곡을 따라가면 훨씬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길을? 보세요, 교수님. 김 교수가 가리켰습니다. 관문 옆 비석. 여기 적혀 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읽었어요. 험한 길을 넘어야 마음이 바르게 되고 고개를 넘어야 사람이 된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3km 지점. 더 가팔라졌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이거 보통 사람은 못 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었죠. 이 길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은 이 고개를 넘으며 자신의 학문을 돌아봤고 관리들은 부임지로 가며 책임을 되새겼습니다. 단순히 도착하는 게 아니라 넘는 과정에서 준비되는 거죠. 4km 지점. 조곡관. 두 번째 관문. 앉아서 쉬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하루에 이 길을 얼마나 걸었나요? 기록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km였습니다. 30km요? 놀랐습니다. 네, 새벽에 출발해서 해지기 전에 다음 역참에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평지라면 가능하지만 이런 고갯길을 포함하면 상당히 힘든 일정이죠. 광야랑 똑같네요.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아, 성경의 광야 여정도 하루 평균 30km였거든요. 김 교수가 놀란 표情으로 봤어요. 정말요? 네, 계산해봤어요. 이스라엘도 하루 30km씩 40년을 걸었습니다. 같은 속도네요. 네, 그것도 노인과 아이가 포함된 상태에서요. 그럼 일부러 힘들게 한 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구간을 올랐습니다. 5km 지점부터는 더 가팔랐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정상이 보였으니까요. 6.3km. 마침내 고개 마루. 도착했습니다. 조령관. 세 번째 관문.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어요. 지나온 길이 보였습니다. 구불구불. 험한. 하지만 아름다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뭐려? 왜 이 길을 만들었는지. 쉬운 길로 가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편하게 도착하면 그냥 도착일 뿐이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넘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올라오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짐하게 되죠.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길을 국가대로로 만든 겁니다. 효율을 버리고 의미를 택한 거죠. 휴게소에서 쉬며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체험 정리. 거리 6.3km, 해발 641m, 가파른 경사, 2시간 소요, 힘듦. 조선시대 하루 30km, 고갯길 포함, 짐 지고 매일 반복 강행군. 목적 도착 아님, 과정, 준비, 마음다짐, 변화 유도. 성경 광야 하루 30km, 우회 반복, 40년, 시험, 낮춤, 같은 구조. 깨달음, 쉬운 길은 안 바꿈, 힘든 길이 변화시킴, 길이 사람 만듦 설계됨. 확신, 광야는 비유 아님, 실제 시스템, 한국이 증명, 같은 원리.
저녁에 추풍령도 방문했습니다. 문경세제보다는 낮았지만 해발 221m로 여전히 고개였어요. 여기도 평지 우회로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남대로는 이 고개를 넘게 했죠. 반복이네요. 맞습니다. 한 고개만 넘는 게 아니라 계속 넘게 했어요. 문경세제, 추풍령, 조령 모두 고갯길이었습니다. 광해도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 우회가 아니라 계속 우회했어요. 돌이켜, 반복적으로. 편한 길을 주지 않은 거죠. 같은 설계네요. 네, 완전히. 밤에 호텔에서 정리했습니다. 영남대로 현장 확인. 문경세제 6.3km 상승, 해발 641m, 가파름, 힘듦, 하지만 의미 있음. 설계 의도, 효율 버림, 의미 택함, 쉬운 길 회피, 힘든 길 선택, 변화 목적, 체험 결과, 올라가며 생각함, 자신 돌아봄, 다짐하게 됨, 도착보다 과정 중요. 성경 광야, 같은 구조, 하루 30km, 우회 반복, 고난 계속, 변화 목적. 결론, 광야는 설계, 한국 옛길 증명, 길이 사람 만듦, 실제 시스템.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광야를 상징으로 봤는데 실제였어. 오늘 내가 넘었어. 같은 길을, 힘들었어. 하지만 바뀌었어. 내가, 이제 알아. 왜 하나님이 쉬운 길 안 주셨는지. 3개월 후, 옥스퍼드 연구실. 벽면 가득, 2개의 지도. 나란히 걸었습니다. 왼쪽은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오른쪽은 한반도, 조선의 영남대로. 레베카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비교표 완성했습니다. 고마워. 보자. 스프레드시트를 펼쳤습니다. 항목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거리 비교부터 봤습니다. 성경 광야는 직선거리 240km인데 실제 경로는 480km로 정확히 2배였고, 영남대로는 직선거리 450km인데 고갯길 경로는 520km로 역시 더 길었어요. 둘 다 우회했네. 속도를 봤습니다. 성경 광야는 하루 평균 30km였고 영남대로도 하루 평균 30km였어요. 속도까지 같아. 고도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성경 광야는 시나이산 해발 2285m를 포함해 여러 산악지대를 넘었고, 영남대로는 문경세제 641m, 조령 642m 등 고갯길을 반복적으로 넘었습니다. 둘 다 고도 상승이 있어. 반복 패턴을 분석했어요. 성경 광야는 우회 명령이 반복됐고 돌이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으며, 영남대로는 고개를 넘고 내려갔다가 다시 고개를 넘는 구조가 5회 이상 반복됐습니다. 패턴도 같네. 목적을 비교했습니다. 성경 광야는 신명기에서 명확히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영남대로는 비석에 새겨져 있었죠. 험한 길을 넘어야 마음이 바르게 되고 고개를 넘어야 사람이 된다. 목적까지 일치해. 손이 떨렸습니다. 레베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기엔.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이 일치해. 그럼 시스템이야. 시스템이요? 응, 광야는 장소가 아니었어. 사막도 아니었고 시스템이었어. 칠판 앞으로 갔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큰 원 하나. 이게 광야 시스템이야. 원 안에 요소들을 적었습니다. 첫째, 거리 증가. 직선을 피하고 우회한다. 둘째, 속도 유지. 하루 30km 강행군. 셋째, 고도 변화. 오르고 내리기 반복. 넷째, 패턴 반복. 계속 같은 구조. 다섯째, 목적 명확. 변화와 시험. 레베카가 노트에 적었어요. 이 5가지가 광야 시스템이라는 거죠. 맞아. 그리고 영남대로가 이 5가지를 전부 갖고 있어. 다른 비교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세계 각지의 순례길을 검색했어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은 800km로 길었지만 대부분 평지였고 하루 20km 정도만 걸었습니다. 일본 시코쿠 순례길은 1200km였지만 88개 사차를 편하게 도는 구조였어요. 티베트 코라 순례는 52km로 짧았고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다 달라. 중얼거렸습니다. 거리는 길어도 강도는 약해. 반복도 없어. 하지만 영남대로는 달랐습니다. 짧은 구간의 높은 강도, 하루 30km 유지, 고개 반복, 정신적 목적 명확했어요. 영남대로만 광야랑 같아. 며칠 동안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광야의 구조적 재정에 한국 영남대로와의 비교 연구. 서론에 이렇게 적었어요. 광야는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구조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5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되며 그 목적은 도착이 아니라 과정을 통한 변화다. 이 구조는 한국 조선시대 영남대로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며 이는 광야가 보편적 설계 원리였음을 증명한다.
본론에서 하나씩 증명했습니다. 거리 증가 분석에서는 성경 광야가 11일 거리를 40년으로 늘렸고 영남대로가 450km를 520km로 늘린 것을 비교했어요. 속도 유지 분석에서는 둘 다 하루 30km를 유지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도 변화 분석에서는 시나이 산과 문경세제의 반복 상승 구조를 대조했어요. 패턴 반복 분석에서는 돌이키라는 명령과 고개 넘기의 반복성을 비교했습니다. 목적 분석에서는 낮춤과 시험이라는 성경의 표현과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조선의 표현이 본질적으로 같음을 논증했어요. 결론을 적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 아니다. 시스템이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구조적 과정이다. 이 시스템은 시공간을 초월해 작동했으며 한국 영남대로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실증 사례다. 논문을 다 쓰고 창밖을 봤습니다. 옥스퍼드 가을. 단풍이 들었어요. 30년이 걸렸네. 혼잣말. 광야가 뭔지. 이제야 알았어. 장소가 아니라 시스템. 사람을 만드는. 레베카가 완성된 논문을 봤어요. 교수님, 이거 학계가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어. 솔직히 답했습니다. 30년간 상징이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시스템이라고 하면 다들 놀랄 거야. 하지만 사실이야. 영남대로가 증명했어.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30년 연구 최종 정리. 기존 이해, 광야는 상징, 비유, 영적 의미, 장소 부차적, 통설. 새 이해, 광야는 시스템, 설계, 구조적 과정, 변화 목적, 실제, 증거, 거리 2배, 속도 30km, 고도 변화, 패턴 반복, 목적 일치. 영남대로 같은 구조, 같은 속도, 같은 목적 실물 증명, 우연 아님. 결론, 광야는 사막 아님, 시스템, 보편적 설계, 한국이 보존, 증명됨. 노트를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말해야겠어. 30년 틀렸다고. 광야는 상징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고. 한국이 그걸 지켜왔다고 증명해야겠어. 6개월 후 다시 한국 방문. 이번엔 더 많은 길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일정을 잡아줬어요. 교수님, 영남대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길들도 보시죠. 첫날은 경기도 과천. 조선시대 관문. 과천 향교 근처. 여기가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보세요. 평지로 갈 수 있는데 일부러 고개를 만들어놨어요. 지도를 보니 우회로가 있었는데 국가대로는 고갯길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선비들이 한양을 떠나며 마음을 가다듬게 하려고요. 편하게 내려가면 그냥 여행이지만 고개를 넘으면 각오가 생기죠. 둘째 날은 충북 괴산. 이화령. 해발 548m.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숨이 찼어요. 여기도 우회로가 있었다고요? 네, 계곡을 따라가면 훨씬 쉬웠습니다. 하지만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은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중간쯤에 비석이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읽었어요. 마음을 닦는 길. 몸은 힘들어도 뜻은 굳건해진다. 보세요, 교수님. 조선 사람들은 이 길을 단순한 교통로로 보지 않았어요. 수양의 장소였죠. 정상에 올랐을 때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힘들지만. 숨을 고르며 답했어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 길의 목적이었어요. 올라오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셋째 날은 전북 남원. 추령. 해발 650m. 가장 높았습니다. 이건 좀 심한데요. 출발하며 말했어요. 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은 사람은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길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었으니까요. 2시간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중간에 쉬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깊은 산. 구름. 고요함. 조선시대 관리들은 이 고개를 넘으며 뭘 생각했을까요? 물었습니다. 책임을 생각했겠죠. 백성을 다스리러 가는데 편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힘든 길을 넘으며 각오를 다졌겠죠. 정상 근처에 정자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벽에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길은 사람을 시험한다. 편한 길은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험한 길은 사람을 단련시킨다. 이 고개를 넘는 자는 자신을 이긴 자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광야랑 똑같아.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완전히 같은 의미네요. 네, 길이 사람을 시험한다는 거. 도착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목적이라는 거. 완전히 일치해요. 저녁에 남원 숙소에서 김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선 사람들은 이런 길을 왜 계속 유지했을까요? 시대가 바뀌면 쉬운 길로 바꿀 수도 있었잖아요. 김 교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어요. 그게 조선의 철학이었기 때문이죠. 유교에서는 사람이 덕을 쌓는 과정을 중요하게 봤어요.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걸 강조했죠. 그래서 길도 그렇게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길은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교육 도구였죠. 이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은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겸손을 배웠어요. 도착을 허락하지 않고 변화를 요구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한국의 옛길은 도착보다 변화를 우선시했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경의 광야도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1일 만에 가나안에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40년을 걸리게 했죠. 왜? 도착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변화시키려고 했으니까요. 같은 원리네요. 네, 완전히 같아요. 한국의 길이 증명해줬어요. 광야가 뭔지. 나흘째는 경남 함양, 지리산 자락, 옛길을 걸었습니다. 평탄한 구간도 있었지만 계속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됐어요. 왜 평탄하게 안 만들었을까요? 리듬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김 교수가 답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 몸은 힘들지만 정신은 집중돼요. 단조로운 길은 사람을 나태하게 하지만 변화가 있는 길은 깨어있게 하죠. 광야도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계속 우회하고 돌이키고 반복했어요. 단조롭지 않았죠. 그래야 깨어있으니까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옛길 특징 정리. 과천향교. 첫 관문부터 고개, 마음 가다듬기, 각오 다지기, 시작부터 의도. 이화령 548m 고개, 우회로 있음. 하지만 선택 안함. 수양 목적 정신 단련. 추령 650m 최고. 2시간 상승. 자격 증명, 책임 각오, 변화 필수. 지리산 자락, 오르내림 반복, 리듬 조성, 깨어있기, 나태 방지, 집중 유지. 공통점, 편한 길 회피, 변화 우선, 도착 부차적, 과정 핵심, 일관됨. 광야와 비교, 우회 반복, 고도 변화, 리듬 있음, 각오 요구, 같은 설계. 핵심 발견, 한국 길은 도착 허락 안함, 변화 요구함, 이동 아님, 수양, 광야 증명.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4일간 한국 옛길을 걸었는데 모든 게 명확해졌어. 이 길들은 교통로가 아니었어. 수양의 장소였어. 광야도 똑같았어. 도착이 아니라 변화가 목적이었어. 한국이 그걸 지켰어. 길로. 6개월 후 예루살렘 국제성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전 세계 학자 600명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어요. 제목은 광야의 구조적 재정에 한국 영남대로의 비교 연구. 발표 전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2장의 사진. 하나는 시나이 광야, 또 하나는 문경세제. 이걸로 30년을 뒤집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당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명한 교수들, 성경학자들, 지리학자들, 모두 저를 봤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오늘 30년 연구를 뒤집겠습니다. 술렁거림. 제 논문 제목을 기억하실 겁니다. 광야의 상징적 의미와 영적 해석. 저는 30년간 광야를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고. 침묵. 틀렸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어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시나이 반도 지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입니다. 빨간 선이 구불구불 그려져 있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직선거리 240km. 11일이면 갑니다. 하지만 실제 경로는 480km. 정확히 2배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우회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음 슬라이드. 한반도 지도. 이것은 한국 조선시대 영남대로입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지 직선 450km. 하지만 공식 대로는 520km. 고갯길로 갔습니다. 역시 우회입니다. 비교 슬라이드. 띄웠어요. 둘을 비교하겠습니다. 표가 나타났습니다. 거리. 성경광야 2배 증가. 영남대로 70km 증가. 속도. 성경광야 하루 30km. 영남대로 하루 30km. 고도. 성경광야 시나이산 2285m. 영남대로 문경세제 641m. 반복. 성경광야 우회 명령 여러 번. 영남대로 고개 5개 이상. 목적. 성경광야 낮추며 시험함. 영남대로 마음 바르게 함.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일치합니다.
손을 모았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문경세제 사진. 제가 직접 걸었습니다. 6.3km 상승. 2시간 걸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바뀌었어요. 정상의 비석.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확대했습니다. 험한 길을 넘어야 마음이 바르게 되고 고개를 넘어야 사람이 된다. 침묵. 신명기 8장과 비교하십시오. 성경 구절 띄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두 문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습니다. 완전히. 한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존슨 교수님, 하지만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고개 끄덕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2000년 차이. 수천 km 거리. 다른 종교. 다른 언어. 하지만 목소리를 높였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다이어그램. 광야 시스템. 5가지 요소.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첫째, 거리 증가. 직선을 피한다. 둘째, 속도 유지. 하루 30km. 셋째, 고도 변화. 오르고 내린다. 넷째, 패턴 반복. 계속 같은 구조. 다섯째, 목적 명확. 변화와 시험. 이 5가지가 광야를 만듭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다른 프랑스 학자가 물었어요. 그럼 광야는 실제 지리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실제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위치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어디를 걸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걸었느냐입니다. 손을 펼쳤어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과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2000년 후 수천 캠 떨어진 곳에서 같은 구조로. 마지막 슬라이드. 두 사진 나란히. 시나이 광야와 문경세제. 성경의 광야는 한국의 고갯길과 같은 설계입니다. 폭풍 같은 박수. 일어서는 사람들. 하지만 일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휴식 시간에 여러 학자가 다가왔습니다. 존슨 교수, 흥미롭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 미국 교수가 말했어요. 왜죠? 30년간 우리는 광야를 상징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시스템이라고?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 길이 우연히 비슷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5가지가 모두 일치하는데 우연일까요? 침묵. 김민수 교수가 청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국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돌아봤어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길이 성경과 같다는 것을. 단지 험한 길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왜? 사람을 바꾸려고. 편한 길은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험한 길은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믿었으니까요. 존슨 교수님이 발견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편적 진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은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강당 밖으로 나왔어요. 레베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땠어요? 반반이야. 웃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지만 씨앗은 뿌렸어. 이제 시간이 증명할 거야. 그날 밤 호텔에서 논문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30년 연구 결론. 기존 통설, 광야는 상징, 영적 의미, 장소 부차적 30년 믿음. 새 발견, 광야는 시스템, 구조적 설계, 변화 목적, 한국 증명. 핵심 주장, 5요소, 거리 속도 고도 반복 목적 영감대로 일치, 우연 아님. 의미, 보편적 원리, 시공간 초월, 사람 변화시킴, 진리.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광야는 피해야 할 장소가 아니다. 통과해야 할 시스템이다. 한국은 그것을 길로 보존했고 성경은 그것을 역사로 기록했다. 둘 다 같은 진리를 말한다. 힘든 길만이 사람을 바꾼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이제 알았어. 광야가 뭔지 한국이 가르쳐줬어. 길로. 이제 세상이 알 거야. 광야는 시스템이라고. 3개월 후. 다시 한국. 마지막 여정. 혼자였습니다. 11월 초. 늦가을. 문경세제. 다시 찾았어요. 이번엔 다른 의미로. 학자로서가 아니라 순례자로서.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혼잣말. 광야도 비 왔을 거야. 걷기 시작했어요. 돌길. 젖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 발소리. 똑똑. 고요했어요. 1km쯤 걸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슬부슬. 우산 안 폈어요. 그냥 맞으며 걸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걸었겠지. 비 맞으며 힘들게. 경사가 급해졌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왜 쉬운 길을 안 주셨을까? 물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계속 걸었어요. 2km, 3km.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옷이 다 젖었어요. 추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광야도 그랬겠지. 추웠겠지. 힘들었겠지. 그래도 걸었겠지. 주울관 지났습니다. 첫 번째 관문.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어요. 4km 지점. 다리가 떨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어? 눈물이 났습니다. 비와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이제 알겠어. 중얼거렸습니다. 쉬운 길로 가면 안 바뀌어. 나 편하게 도착하면 그냥 도착일 뿐이야.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가면 달라져. 생각하게 돼. 왜 가는지, 누구를 위한지, 뭘 해야 하는지. 5km 지점, 조곡관, 두 번째 관문. 지났습니다. 비가 더 세졌어요.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길은 보였어요. 계속 이어진 2로 광야 백성도 이랬겠지. 앞 안 보여도 걸었겠지. 하나님 믿고 마지막 구간. 가장 가팔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랐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나왔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왜 광야를 주셨는지. 쉬운 길은 저를 바꾸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은 저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6.3km. 정상, 도착했습니다. 조령관, 세 번째 관문.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지나온 길, 구불구불, 힘들었던, 하지만 의미 있었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 주셔서, 광야 주셔서, 힘든 길 주셔서, 이제 알아요. 왜 쉬운 길을 안 주셨는지. 편한 길론 사람이 안 바뀌니까. 힘든 길만이 진짜 변화를 만드니까. 주저앉았습니다. 땅에, 젖은 돌바닥에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광야를 연구했지만 오늘 처음 광야를 이해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젖은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 펜으로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는 피해야 할 길이 아니었다. 통과해야 할 길이었다. 쉬운 길은 나를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힘든 길은 나를 변화시켰다. 오늘 나는 걸었다. 문경세제를 비 맞으며 힘들게. 그리고 깨달았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주셨는지. 11일이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40년을 걸리게 하셨다. 빨리 도착시키려는 게 아니었다. 변화시키려는 것이었다. 한국도 알았다. 쉬운 길이 있어도 고갯길을 만들었다. 빨리 가려는 게 아니었다.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광야는 장소가 아니었다. 시스템이었다. 사막이 아니었다. 설계였다. 상징이 아니었다. 실제였다. 그리고 이 길은 지금도 작동한다. 나를 바꾸고 있다. 이 순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문경세제 위로.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광야 끝에 약속이 기다리는구나.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올라올 때와 달랐어요. 변했습니다. 이 길이 바꿨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문경세제를 비춥니다. 구불구불한 돌길, 빗물에 젖은, 하지만 햇빛을 받아 빛나는, 그리고 멀리 시나이 광야 사진과 오버랩됩니다. 두 길이 겹칩니다.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수천 님의 거리를 넘어, 같은 설계, 같은 목적, 같은 진리. 화면에 자막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광야는 피해야 할 길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길이었습니다. 성경의 광야와 한국의 고갯길, 같은 설계, 같은 목적. 힘든 길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30년간 성경의 광야를 연구했던 한
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광야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설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광야는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직선거리 240km인데 실제로는 480km를 걸었고 정확히 2배를 우회했으며 하루 평균 30km를 걸어 강행군이었고 시나이 산을 포함한 여러 고지대를 반복해서 넘었으며 돌이키라는 명령이 반복됐고 목적은 낮추며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영남대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지로 가면 450km인데 고갯길로 가면 520km였고 역시 우회 경로였으며 하루 평균 30km를 걸어야 했고 문경세제 641m, 추풍령 221m, 조령 642m를 반복해서 넘었으며 험한 길을 넘어야 마음이 바르게 된다는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일치했고 거리 증가는 둘 다 우회를 선택했으며 속도 유지는 둘 다 하루 30km였고 고도 변화는 둘 다 반복 상승이었으며 패턴 반복은 둘 다 계속 같은 구조였고 목적은 둘 다 변화와 시험이었습니다. 광야 시스템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구조였고 사막이 아니라 설계였으며 도착이 아니라 과정이 목적이었고 편함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했으며 쉬운 길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힘든 길은 사람을 만든다는 원리였습니다. 존슨 교수는 국제학회에서 성경의 광야는 한국의 고갯길과 같은 설계라고 선언했고 광야는 사막이 아니라 시스템이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과정이라 고백했으며 이 시스템은 시공간을 초월해 작동하고 한국이 그것을 길로 보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경세제를 비맞으며 홀로 걸으며 깨달았고 쉬운 길은 자신을 바꾸지 못했지만 힘든 길은 변화시켰으며 광야는 피해야 할 길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야 할 길이었고 한국의 고갯길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지의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